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히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이 열매가 되고 순종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이렇게 텔레비전 방송을 틀면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온통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6일을 했더라고요.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이 폐막식이라고 하던데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1140여 명의 선수가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파견된 선수들이 각자 자신의 종목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출전의 실력을 겨루는 거죠. 그 일 위해 항저우까지 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경기장에 나갈 선수가 어제 뭐 축구 결승도 하고 야구 결승도 하고 뭐 그리고 금메달 땄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런데 결승에 나가야 될 선수가 시간 정해졌고 한데 경기장이 없고 카지노에 가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충격받으셨나 봐요. 그 소리. 아무도 그런 선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아시안게임을 위해 받았음을 압니다. 그게 너무 선명해요. 너무. 그 일을 위해 4년간 막 준비하며 아픈데 치료받고 온 힘을 쏟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경기장이 아닌 카지노에 가 있을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왜 항저우에 가 있는지 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본인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럼 이 일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게 이 일이에요. 우리 38절 39절이 오늘의 요절인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이 뭡니까? 바로 앞뒤 반복해서 나오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바로 전도입니다. 그럼 뭘 전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의 내용이. 그게 14절 15절에 그 핵심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합치면 이게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를 위해 왔다. 이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곧 전도예요. 이 셋이 같은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혹시 이 중에 불자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아니면 무슬림인데 혹시 앉아 계신 분? 없죠.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인데 부처님 따라가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가고 부처님 닮고, 예수님의 사람인데 공자님 닮고,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닮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첫째는 성품과 인격을 닮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지 아비 꼭 빼닮았네. 어머니랑 똑같네. 이 성격을 닮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가 하면 그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을 담습니다. 행동을. 하는 행동, 삶의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아빠와 똑같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같습니다. 그때도 아유, 지 아버지를 닮았네. 똑같이 말하죠. 그 행동이, 삶의 방향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가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그 결단력과 추진력을 잘 사용해서 큰 사업을 일구고, 이거 나 혼자 한 게 아니지, 많은 사람이 도운 거지, 그래서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성품을 잘 물려받았어요.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그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범죄 조직을 결성합니다. 마약 판매상이 돼요. 그럼 성품은 아버지를 닮은 건데 그 하는 일은 닮지 않은 거죠. 삶의 방향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건 완벽하게 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 성품으로, 인격으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열매로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일을 위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한번 좀 찬찬히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일이에요, 오늘로 하면 주일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 가르치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배 끝나고 들어가십니다. 식사를 하러 가셨는지 바로 옆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바로 옆이거든요. 식사를 하거나 쉬러 가셨겠죠.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열병을 또 고치셨습니다. 그 일들이 금방 갈릴리 여러 동네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소문이 쫙 났어요. 요즘으로 하면 누가 SNS에 올린 겁니다. 쫙 퍼졌어요. 당시 대도시가 아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32절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까지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소문이 퍼져서 병자들, 귀신들 싹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집이 병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35절로 이어집니다. 35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그러니 앞에 구절과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 온 동네가 몰려들었는데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거의 밤을 꼬박 세워서 사람들을 고치신 겁니다. 잠을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무셨어도 얼마 못 주무셨을까요? 거의 꼬박. 그리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말해요. 한적한 곳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가 바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40일 시험을 받으시죠. 그게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이 광야에 사용된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오늘 한적한 곳에 사용된 그 단어예요. 똑같아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좀 의역해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성경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땅인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가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은요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4복음서 중에 우리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같은 시각으로 마태가 쓰고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같은 시각을 가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점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등장한 첫 기적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장모집에 있었는데 우리 아까 봤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병자만 왔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왔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병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할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그 동네에 환자가 많았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가버나움 동네를 통해서 그 시대가 병들고 그 시대가 이 죄악된 세상이 귀신 들린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곳이 귀신 들린 것과 같다. 병자들이 지천인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동네,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가 지배하는 그 동네를 떠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적한 곳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걸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찾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그리고 붙잡아 두려고,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왜 붙잡아 두려 했을까요? 복음 때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명의 아닙니까? 명의. 오늘날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 있으면 거기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몇 시간이라도 막 가고 그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오늘날 왜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합니까? 사람들 몰려들고 붐비고 상권 형성되고 고용 안정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자기 마을의 유익을 위해, 힘을 위해, 그래서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 마을의 요구를 예수님은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유익과 이득과 뭐 정치적인 이해득실, 경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칼같이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종합병원 세워가지고 상권 살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빈부격차 줄이고 사회정의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 때 나눴던 것 같은데요. 2주 전에 이제 소수의 몇 명의 이제 목회자 부부와 부산의 수영로교회 목사님 부부 내외와 세미나를 했습니다. 수영로교회 수양관 경주에 있는데요. 가까워요. 오후에 만났습니다. 근데 소개하고 뭐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쯤 지났는데 한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하러 옵니까? 그렇죠?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발을 헛디디셔가지고 다친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발가락이 골절되셨다고 하던데 아마 퉁퉁 붓고 못 걸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세미나가 중요하지, 당신 지금 발가락 뭐 좀 부은 게 중요해? 못 걸으면 어때? 누워있어서 들으면 되지. 이러고 남아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장 응급실부터 달려가야 합니다. 왜요? 그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와 같습니다. 다른 마을로 어서 가자.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귀신 들린 이 세상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는데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회심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뭘 닮아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심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와서 수평이동 이거 말고요. 그래서 뭐 교회가 늘어나고 그 전도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쭉 보건데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 한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이 이제 153 새생명 축제 선포하고 그에 맞춰서 설교하는구나. 뭐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로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교회의 바통을 넘기셨어요. 여러분 아시안게임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가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받았는데 안 뛰고 휘파람 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인간 왜 저러고 있어 저기 왜 간 거야? 막 분노하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통을 넘기셨는데 우리가 주저앉아서 휘파람 불면서 매년 하는 건데 부정적으로 보고 단순히 교인수 늘리는 것쯤으로 전도를 여기고 그럼 정말 주님이 하늘에서 통곡하실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의 책임도 크죠. 전도를 단지 교회의 숫자 늘리는 정도로 인식하게 만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 전도는 결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머리요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역시 전도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이요 지체인 우리 역시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냥 전도를 1년에 한 번 무슨 전도부 행사, 교회 행사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도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사람 품었는데 재작년에도 5년 전에도 상관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그분 회심 안 하면 그분 품으십시오. 153 전도 축제가 끝나도 그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기에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박원인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전도를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왜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 땅의 그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로마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듯이 로마 지배하에서 세금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요즘처럼 번 것에서 몇 프로를 떼어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되고 재산을 팔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품꾼, 포도원 품꾼 이런 일용직 비유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일용직으로 몰린 거예요. 재산을 빼앗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루 일에 하루 먹고 사는 장터가 그런 일터가 늘어나고 거기서 사람을 뽑아가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친일파들처럼 로마에 붙어먹었던 앞잡이들이 있었겠죠. 세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또 정치는 어땠습니까? 고관 대작들 부정부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궁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냥 갔겠습니까? 상납금에 뇌물에 선물에 술에 취한 헤롯이 춤을 춰서 흥을 돋은 자기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이쁜 거 진짜 뭘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맹세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맹세하기를.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좋고 술 취해도 정치 지도자가 맹세하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그 시대의 정치판이었습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나왔습니까? 다 로마에 붙어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 설교? 성전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다 세워놔요. 그리고 제사에 쓸 동물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몇 배의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거기서 끌고 오면 다 퇴짜놓고, 이거 흠이 있어 깨끗한 거 끌고 와도 다 퇴짜놓고 무조건 거기서 사게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통 부정부패에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귀신이 가득한 것으로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계신 겁니까? 정치입니까? 경제개혁입니까? 교육개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생각이 뭔가 안 맞는 것 같고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시대를 잘못 분별하신 것만 같습니다. 무장, 봉기, 혁명 이런 거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 제자들은 그걸 꿈꾸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경제개혁, 정치개혁, 토지개혁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걸 생각하고 쫓아다녔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근데 영혼구원의 전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는 뭐 지배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58.2%가 만성적인 울분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2021년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울분이 뭘까요, 여러분? 울분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울분을, 내가 울분에 해당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울분은 정의에 크게 어긋나고 부당한 일로 고통을 겪어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면서 겪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저는 울분이 그냥 단순히 욱하고 뭐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분노고요, 그 차원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거의 60%가 만성적인 울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가 붕괴되고 공정함이 훼손되었다고 느껴져서 울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삶이 불공평하고 내 일상이 불공정으로 침해받고 그걸 반격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힘이 없고 그래서 당해야 되고, 그런 데서 오는 무기력함, 복합적인 감정이 울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울분을 느끼는 사람이, 왜 독일을 비교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에 보니까 독일보다 한국에 더 많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다가 귀국한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만성 울분은 약도 없고 치료도 힘들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유사한 겁니다. 경계는 점점 어렵다고 하고요,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개천에서 욕나는 것은 전설처럼 되어버렸고요, 계층 간의 사다리가 막혀서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 석박사를 따도 그래도 비정규직이고, 그걸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정치는 이전 투구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온 국민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울분이 쌓이고 점점 늘어납니다. 울분 지수를 지금 서울대 대학원에서 연구할 정도로요.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무슨 153 새생명 축제라고 선포하고 대상자 마음에 품으라고 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그거 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런 암울한 시대에 영혼 구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이런 시대에 전도가 중요합니까? 진짜 어둠의 영이 오늘 본문처럼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아닙니까? 매주 터져 나오는 뉴스들 보십시오. 우라통이 터질 일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문은 하루도 빈 공란으로, 사건 오늘 평화롭습니다, 아무 사건 없습니다, 공란으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방식, 인기, 권력, 명예, 정치, 경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는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 의미가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정치 잘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사회, 경제적 변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안에 쌓인 울분은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고 정치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도 누군가는 울분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죄의 문제가 내가 해결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통 울분 쌓인 일들, 불공정한 일들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그 사람만 그 울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변화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그들의 또 다른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세상이 바뀝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학교를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를 바꿉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를 바꿉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서 옵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돼서 옵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택하신 가장 적극적인 사회 참여이고, 전도는 느려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알려주신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제를 통해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가장 핵심은 예수님은 전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전도를 통해 12명을 제자 삼음이 출발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교회죠. 23억 기독교인 오직 구석구석까지 퍼진 복음입니다. 그게 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제게 복음을 심어주신 분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모태신앙에 저희 아버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또 부모님이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았겠죠. 저희 부모님이.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를 통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고 12제자가 있고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맞죠? 그러니까 2000년 세월을 지나 저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아요. 2000년 세월을 지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제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할, 설명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복음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저 내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신 일을 담담히 말하는 겁니다. 소위 간증이죠. 최선을 다해 말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이 좋은 복음을 말했는데 2000년간 흘러와서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울분이 생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고 이런 삶을 내가 누리고 아는데, 이 기쁜 소식과 천국을 알고 그걸 말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80% 바겐세일을 딱 하루 합니다. 내가 경험했어요. 이걸. 그 기쁜 소식을 오자마자 옆 사람에게 말한 거야. 오늘 안에 가야 돼. 80% 이제 끝나. 옆집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무슨 백화점에서 80% 세일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인 겁니다. 그걸 제발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마음은 엄청 안타깝죠. 근데 그건 그 사람 손해입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털어버리고 난 할 일을 했다. 다른 데로 가고. 사도행전에서 봤죠.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엄중히 받는 차원에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를 보내신답니다. 왜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정리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시안 게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약 1140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항저우 중국에. 여러분, 이들이 할 일은 자기 종목에서 준비한, 자기가 4년 동안 갈고 닦고 열심히 땀 흘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이고 경기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 관중이 얼마고 이거 수익이 얼마겠다, 이 경비가 얼마나 들겠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선수를 보낸 대한민국 정부 아니면 뭐 대한체육회입니까? 하여간 선수를 보낸 정부의 몫입니다. 심지어 경기 결과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금메달 못 따도 열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목에 메달을 걸 수는 없습니다. 다 인기 종목도 아닙니다. 그렇죠? 실력이 다 세계 1등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땀 흘린 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그걸 본 국민들은 그 최선에 박수를 보냅니다. 계주를 하다가 안타깝게 넘어졌어도 최선을 다해 뛰면 그 넘어져서 안타까운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들은 금메달 못 따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십니다. 우리는 관계 맺고 전하면 됩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도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막 뭐 짓눌리고 막 부담 갖고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열매에 목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영혼의 변화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마음에 품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2000년 흘러서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섬기게 하신 이유가 다시 나를 보내시기 위함이시구나,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구나, 다시 한번 내 삶의 목적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구역장도 있으시고 뭐 전도회 회장님도 있으시고 뭐 맡으신 분들 있잖아요. 구역원 중에 다 회심했습니까, 여러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회심시켰으면 좋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겁니다. 그 일을 위해 가장 먼저 뭘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죠. 1장 35절 말씀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아 주저앉히려는 사람들을 뿌리치시고 가자, 전도하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영혼을 품으십시오. 전도의 90%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결심하십시오. 기도할 때 떠오르는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쓰시고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유이시며, 그리고 제가 새생명 축제를 생각하고 전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복음서를 쭉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도의 현장에서 기적과 치유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전도의 현장에서 기적과 치유가 나타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 실제 우리 한국 교회사도 그렇습니다. 무슨 김익두 목사님, 우리 뭐 무슨 목사님들 전설처럼 막 전해지지 않습니까? 예수천당 뭐 부신지요. 근데 그분들이 그랬던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딴 데 나타난 게 아니라, 병 고치려고 막 이렇게 애쓴 데 나타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39절도 예수님이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결단하면서 순종하면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중에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주실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세월을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영혼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